학계 선지자의 권면과 도전으로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되었던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가 이제 7월 21일인데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11년 동안 방치됐는데 17년 동안 무슨 경제가 부흥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고 산지였고 그들의 생업이 말라기 시대까지 그렇게 잘 이렇게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실한 건축자재, 다시 말해서 그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쓸만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부실하게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이제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자기 당대에 준비한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은 뭐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자를 이렇게 증발해서 또 노동력을 증발해서 커다란 신전을 지을 만한 역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대인 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말년에 전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은금 폐물과 보물을 가져다가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같이 물자가 풍부한 시대가 아니므로 돈만 있으면 뭐 물자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말년에 정말 수십 년 동안 10년, 20년을 걸쳐서 그것을 착실히 준비해 왔고 또 다윗이 그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 놨고 터도 다 이렇게 봐놨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그것을 쭉 진행을 했는데도 7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신전은 뭐 굉장히 아름답기 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전 안은 모두 다가 이 금으로 완전히 발라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7세 말기에 보면은 이렇게 왕정시대 말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이민족이 들어와서 그 신전을 약탈할 때 안에 있는 금을 이렇게 이제 베껴가고 막 그런 일들이 기록에 나와요. 이제 그만큼 이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도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을 모았느냐 해서 근동 근처 북아프리카로부터 아랍 일대 전체를 금광을 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많은 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고 싶어서 금광을 뒤졌는데 아직까지 그 금광을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신전과 지금 이 사람들이 초라하게 지금 짓는 신전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교하고 자시고도 없는 그런 신전을 이제 짓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위축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월 21일 날, 6월 24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7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9절까지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전이 제대로 이게 모양이 나오고 각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이제 이분들이 했겠죠. 자기들은 저 바벨론 신전들도 봤고 페르시아 시대를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바벨론 신전 이런 신전들이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신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런 신전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도 안 나오는 여러분 이게 신전을 짓는데 이게 목재가 아주 번듯번듯해야 제대로 각이 나오는데 목재가 번듯번듯하지 않으면 각이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이게 모양새가 안 나오는 그런 신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니까 기초도 놓기 전에 이 사람들이 참 망연자실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초를 놓는 데만 3개월 걸리거든요. 7월 18절에 보시면 9월 24일 날 토대를 놓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대를 그때까지 놓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성전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 털을 이렇게 달고 닦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은 토대를 놓는 것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전을 이제 이렇게 한 100m짜리 이렇게 50m짜리 이렇게 신전을 짓는데 토대를 닦는데 3개월씩이나 걸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지지부진 이렇게 간 거예요. 7월 21일은 어떤 날이냐? 7월 14일부터 초막절 행사가 있고요. 7월 21일 날 마지막에 큰 집회가 있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성회를 마치는 게 7월 21일인데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말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을 3번 하는데, 먼저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네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 네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스룹바벨의 영을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의 영을 감동하시고, 남은 백성들의 영을 감동하셔서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도 괜찮은데 이들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이슈 속에서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드틸 수 있고, 왠지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의 영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제대로 된 신전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런 신전을 지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보려고 우리가 하느냐라는 그 회의가 쭉 이제 이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제 여러분 이게 굳세게 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굳세게 해라 이런 얘기 나온 곳이 딱 한 곳 더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우리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심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3번 이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 또 3번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재미난 것은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하고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어디로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뭔가 의식하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내가 너희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1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15세기에 BC 15세기에 출애굽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BC 6세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1000년 전부터 내가 너희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하신 거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이들을 독려합니다.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공사를 지속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렇게 진동시킨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 진동시킨다는 말 자체가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께 쓰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의 19장에 시내산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사기인데 여호수아여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이게 쭉 올라갈 때 이게 우리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시딤 골짜기로 쭉 올라가면서 가나안 진입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저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감진동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어떤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실 때 진동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여 이렇게 하박국 3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어느 때냐면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남유다가 아주 이렇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징계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가 심판주로 서신즉 땅이 진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나라가 전율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여러 시대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저렇게 나옵니다. 이게 땅이 진동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고 드디어 그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 진동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진동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초라한 신전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디입니까? 저 강원도의 그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군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군 정도, 정성군, 영월군이면 영월군. 그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곳에 산에 이게 산지족속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땅을 진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보시면 이들이 느꼈을 긴장이 어떤 것이며 이들이 정말 그걸 귀담아 듣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이 좀 의미심장해요. 이제 7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들 볼 때 굉장히 초라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역사에 개입하고 움직일 때 이 전의 영광이 클 것이고 세상의 모든 보배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몰려올 것이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거죠. 고대 근동에 은금을 다 긁어 모은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장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을 이곳에서 허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가졌던 신전의 영광이라면 이 영광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솔로몬의 신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초라한 신전을 짓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짓는 초라한 신전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땅을 진동하며 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때 이곳이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의 은금이 다 이걸로 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의 저자들이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저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에는 그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출애굽 때 모세 시대에는 그래요. 모세 시대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지만 또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저 인용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미래로 펼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를 갖고 있는 그 창으로 이제 구약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펼치는 것이 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가 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당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어떤 교훈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지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지금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마지막 날 재림에서 그 영광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으므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의 권능이 회복이 되고 언약적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움직여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마음이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인 주권을 회복한다. 내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펼치려고 하는데 펼쳐지지가 않고 계속 가로막히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하는 일마다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를 보내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쳐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우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흐름이 이 공동체적인 결단과 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1절부터 9절에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출애굽 시대 1000년 전부터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라. 여러분, 이들에게 페르시아를 진격해서 페르시아의 군대와 대결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희 앞에 있는 초라한 신전 짓는 것을 완성해라 이거예요. 그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절에 보시면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이에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보면은 8월 달에도 일이 있었어요. 8월 달에. 8월 달에 보면 스가랴서 1장에 이제 8월 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서 1장을 같이 볼까요? 스가랴서라는 선지자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학계로 얘기해서 안 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들이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의 글에도 그렇고 우리 그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오늘 본문에 봐도 10번이 넘게 나와요. 워낙 이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관용어구로 나와요. 관용어구로.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10절이라 한 장 정도 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문장 단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진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굳세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그냥 이분들이 그냥 여기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나 강렬하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이거를 그냥 쓱 스쳐보면 와 이들이 드디어 열심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착수를 했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절기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약속받고 또 열심히 해갖고 드디어 이루어갔네. 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걸 깊게 묵상하면서 연구해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지부진했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친구들이 지금 뭐예요? 8월이잖아요. 지금 성전을 착공을 해서 2개월이 지났는데 성전을 지지부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들이 마음이 여호와께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답답해서 스가랴 보낸 겁니다.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짓는 이유가 나와 너와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나의 공의와 의의를 흘려보내면서 나의 영광이 이 땅에 만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골짜기와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갈망과 하나님의 그 비전 자체가 이들에게 스며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짓긴 짓는데 꼼지락 그걸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꼼지락 짓는 거예요. 근데 꼼지락 짓는 건 어디 갔든지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성전을 짓는다고 짓면서 왜 아직도 악한 길에 돌아서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분개함입니다. 성전은 도대체 왜 짓는 거냐? 너희가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인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 나의 뜻이고 우리가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설교를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했는데 안 받으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인 9월 24일 날 그렇게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얘기하신 것이 지금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근데 10절부터 23절까지 두 차례에 거쳐서 하루에 두 차례에 거쳐서 말씀하셨어요. 10절은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20절에 보시면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말씀의 권능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는 언약의 주권자로서의 그러한 새 출발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언약적 축복의 효력이 발휘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 24일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 24일이 왜 중요하냐? 9월 24일이 왜 중요하냐? 18절의 그 중요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여호와의 지대를 이때 쌓은 거예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야,
그 지지부진해서 3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그것도 가만 놔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학계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셔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굳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 내가 출애굽 때부터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전의 영광이 크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보배를 가지고 이곳을 오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막 그렇게 독려하고 독려해서 3개월 만에 겨우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결. 이들이 정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의식적인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결의 삶을 도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문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제 제물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속죄제 제물에 드려졌던 거를 그들이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고기에 접촉하면 모든 자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죠? 피를 어떤 옷에라도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아야 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기가 사람을 닿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데 의식적으로, 그러나 헝겊이나 다른 물건이 닿으면 그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또 정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시험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재물을 너희가 이제 이렇게 헝겊으로 쌌다. 그러면은 그 헝겊이 정결하냐? 아니죠. 그 뭐예요? 안 해. 안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22장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가 그죠?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법내에 이제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들에 접촉된 자는 저녁에까지 부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우리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서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해서 고쳐주셨는데 만지세요. 워낙 랍비들은 안 만졌어요. 저것 때문에. 혹시 여자가 부정하면 내가 그 부정이 걸리기 때문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정함과 부정이 의식상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것이 제사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정과 포인트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정하죠. 안 해, 이 녀석들. 안 해. 그런데 왜 백성이 저 모양이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정하지 않냐? 이는 부정하고 저는 부정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모임을 할 때마다 부정과 부정이 계속 전이되면서 온통 이 나라가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사장 너희는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율법에 지침해가지고 가르치고 말이에요. 분명히 한 달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알아요. 저것이 어떤 것이 부정한 거 이런 규례를 알면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요 그렇게 안 나오세요. 이게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아주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에요. 보통 저렇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에 들어치겠다든가 연병을 들여서 죽이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엄포를 놓으시는데 오늘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십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18절에도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정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기억하라.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이 날을 꼭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16절에 보면 20고루 곡식 더미를 이른즉 10고루뿐이고 포도즙이 틀이 50고루를 길른즉 20고루뿐이다.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의 더미에 이제 20고루 어느 정도 일정 양이 일정 양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또 아니에요. 10고루밖에 없어. 그죠? 포도즙 틀에 50고루가 있을지라고 가봤는데 실제로 50고루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일이 많고 막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때요? 통장에 이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쓰려고 보니까 나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을 줄 알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남고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분명히 그저께까지 30만 원 있었는데 10,000 원밖에 없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저장 창고에 뭐 얼마씩 있는 줄 알지만 너희들 무슨 남은 게 뭐냐? 없지 않냐? 자꾸 없지 않냐? 그거 왜 그렇게 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든 거다. 내가 너희를 기근을 갖게 하고 너희들의 그 하는 일들마다 계속해서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이놈의 자식들 안 돌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니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분노와 그리고 징계에 대한 엄포와 회개에 대한 강한 요청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완전히 회개 안 했어요.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적한 사항을 이들이 돌이키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봐라. 너희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말이야.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왜 달라집니까? 딱 한 가지. 지대를 놓았거든요. 야, 정말 한국 사람이 보면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징계받아야 돼요. 아니, 지금 터닦는데 3개월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예? 이래가면서 뭐 엄청나게 징계를 하고, 야, 스룹바벨이고 여호수아가 다 그냥 가버려. 다른 사람 데려다가 이제 리더십 서봐갖고 막 새롭게 지려고 하죠. 3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런데 말이야.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바뀌신 거예요. 왜 바뀌었냐?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냥 17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녀석들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데려가고 막 얘기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막 감독까지 주고 시작을 했는데 끔찍도 안 하다가 뭐 이제 막 자꾸 독려하니까 조금씩 끄적끄적대고 움직였어요.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녀석 봐라. 드디어 놨다 이거예요. 네. 3개월 만에 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자식들 그냥 3개월 동안에 걸렸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 너희가 3개월 만에 그걸 놨구나.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지서를 읽다가 여러분이 좀 충격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치시고 징계하신다고 막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령에 들어서요. 아모스가 9장까지 있어요. 9장까지. 1장부터 막 초토화시켜요. 막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를 막 하나하나 다 초토화시킨다고 그러고 2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을 내가 율법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유도 다 멸해버릴 거다. 그러면서 막 그 3장부터 완전히 너희가 공의를 짓밟고 말이에요. 예? 가난한 자들 짓밟고 막 수탈과 막 굉장히 많은 그 잘못을 범하고 막 바살의 암소 같은 저 귀부인들이 막 주릭주릭 살이 쪄갖고 말이에요. 가진 자가 막 가지지 못한 자를 막 억누르고 짓누르고 막 그런 그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그냥 있으면서 공법을 하수같이 흘러버려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막 8장까지 막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9장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진 않고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그러나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8장과 9장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8장과 9장 사이에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말해요. 이게 베옷을 입고 막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화를 내다 지쳐갖고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워낙 본심은 뭡니까? 본심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의 메시지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떻게든 복을 줄 만한 건덕지를 좀 마련해라 이거예요. 이들은요, 사실 8장, 우리 8월 달에 얘기하셨고, 7월 달에 말씀하셨고, 8월 달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행동에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99가지가 변화되지 않은 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창고를 계속 붙잡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수입이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안 풀어주셨어. 안 변했으니까. 그런데 9월 24일 날 하나가 바뀐 거예요. 뭐냐? 지대를 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확 마음이 피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안 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의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까 성전 짓는 꼴을 보고 싶은데 뭐냐면 토대는 제발 놔야 내가 너희가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도신 것 같아요. 지금 행동은 99가지 하나도 변화된 상황이 아닌데 그거 하나 변화된 걸 보면서 이분이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부어지는 것이고요.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게 될 때 그 은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잡아 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벌어도 안 쌓이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데 수입이 적은 거예요. 저금 통장에 분명히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50만 원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그런 삶이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푸시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이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어디서 먼저 열어야 되냐면 공동체에서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온전하게 드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선한 노력과 우리의 정성 속에서 그분께서 이제 보따리를 푸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담지가 되는 이 그릇 자체가 온전히 순기능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내 몫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10년을 버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저는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쉽지가 않아서 이제 옮겨 갑니다. 근데 이번에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뭐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정을 해서
정성껏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뭐 거기가 위대하고 뭐 대단하고 뭐 전략적 요충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가서 좋은 하나님께 복된 그러한 예배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모든 축복과 유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스룹바벨의 통치를 회복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그죠? 그다음 24일에 다시 학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들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너의 대적이 무너질 것이다. 산이 진동하면서 내가 역사할 때 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드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이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장. 시그링이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는 옥새, 그죠? 옥새가 이제 도장을 찍어야 그 명령이 발효가 되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기 도장이 있는 거 도장에 이렇게 인지서 이걸 찍는 거예요. 이걸 찍는 거예요. 그 인장이에요. 이 인장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에레미야서 22장에 바벨론에 망할 때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저희 80년 100여 년 전이에요. 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제 여호와긴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을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실제로 못 왔어요. 저 때 인장을 뺏겼어요. 뭐 실제로 뭐 여기는 반지를 뺏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다윗의 왕권에 허락하신 주권, 영원히 내가 너희 왕위에 함께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할 거고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데서 오는 그 왕권을 저 때 잃은 거였어요. 그런데 한 100여 년 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장을 다시 찾게 할 것이다. 네가 다시 언약의 주권을 가지고 네 인생을, 네 통치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첫째로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죠? 유업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길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게 하나님 나라 유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술바벨이 아주 여러분 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분깃이 있고 그 분깃을 자기가 붙잡고 자기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작년에 후반기에 막 17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얘기한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이런 삶을 살아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정말 그의 영광과 그의 축복과 정말 그분 자신을 붙들리라라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게요.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유업의 고삐가 그죠? 고삐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교회가 풍지박산 나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유리방황합니다. 엄청나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교회가 좀 어려워서 방황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교회가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소식들이 막 들리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함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나와서 유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삐를 잡기 위해서 정말 자기에 맞는 교회를 잘 선택해서 가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유리유리하면서 말이에요. 유리유리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일부 특별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열심히 잘하시는 유명한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름 걸고 그냥 있고 헌금하면서 있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이상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읽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삐를 잡을 수가 없으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셨던 분일수록 그게 굉장히 간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말 이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가, 굉장히 답답해 하시죠. 왜 답답하냐? 그걸 펼칠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저 사회학적이거나 경제로 볼 때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저희 선배들이 신앙생활 정말 외정시대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고난 속에서 50년대 막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막 60년대, 70년대 막 집 팔아서 헌금하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녀들이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저희 이 나라가 이렇게 부여가 된 데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이 살 길이 어려워져요. 직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미래가 어려워요. 그리고 표류하잖아요,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의 이런 역동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가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합니까? IQ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IQ 평균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저희인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의 유대인들은 IQ가 평균이 우리보다 낮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세계를 움직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그런 국제정세와 이 경제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붙들고 그것을 분투하는 자, 그게 이기는 자거든요.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기는 자의 삶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